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네,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답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땅은 그림자 땅이다. 섀도우랜드다. 모든 것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뻐하는 모든 즐거움은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도 거기에 그림자가 깃들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자꾸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주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를 보여주겠어요? 꼭 손주를 자식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손주 사진을 꼭 목사님 보시라고. 이쁘냐고. 그래서 진짜 이쁘냐 그러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얘기는 안 해요. 나중에 다 만난 다음에 그 기쁨도 끝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손주들도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 땅은 그림자 땅이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질문하죠.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기쁨은 다 끝이 와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어요. 신앙은 영원한 기쁨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 속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못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천상에서 24시간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11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땅에 드린 모든 예배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천상의 예배,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혼과 현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예배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사울 왕에 쫓길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정말 보호해 주신, 나를 돌봐주신, 그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성에, 예루살렘 시온성에 모셔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춤을 췄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첫 번째 실패가 있었고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옮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과정의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두 번째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따로따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앞절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 언약궤로 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동할 때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다음에 이 언약궤는 꼭 어디다 보관하라고 하셨습니까? 지성소에 보관하라고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을 쳐서 가리게 했습니다.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 대제사장만 하루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지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끈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 마당뜰이 있고, 마당뜰, 그 다음에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뜰에는 햇빛이 비치고요, 성소에는 7 금초대가 비칩니다. 지성소에는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성소에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성소예요. 거기에 모셨다는 말은 언약궤가 2가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2번째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 몇 식구가 사세요? 결혼한 지 3년 됐다고 아까. 네, 네. 아내가 무섭다고 한 분 맞죠? 네. 죄송한데 아내가 여기 지금 있어요? 이제 지금 없어요. 맘 놓고 얘기해 이제. 일부 예배 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너무 이른 나이에 모든 걸 파악했다 벌써. 네. 2 식구가 살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요? 저는 딸만 2인데 딸들이 다 이제 나가 있고, 저와 제 아내와 주님과 살아요. 다시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몇 가족이 사세요? 3이.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랑 같이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길 바라요. 믿음이 실체여야 돼요. 실제적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고난만 실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실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라요. 고난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발휘하셔야 돼요. 믿음을 연습해야 낼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23년 동안 37가정의 선교사가 헌신했어요. 그중에 30가정이 다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도 말하면 순장들이 수없이 난 거예요, 선교사로.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만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내 인생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냐는. 대충 적당히 믿지 말고 고민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초월성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3절 4절 보면 독특하게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4절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3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끝나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3명을 제가 천천히 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아요가 앞에 갔다는 말은 우사는 어디서 온다는 말이에요? 뒤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3사람의 이름 누구예요? 아비나답, 우사, 아요. 이 3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아비나답은 아버지, 우사와 아요는 2 아들. 그리고 이들은 사울 왕은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걸 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들은 제사장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지키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이유 없이, 성경엔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는 생겼겠지요.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소들이 뛰기 때문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붙들어 언약궤를 막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사였다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요, 놔요? 붙들어 놔요. 그럼 이거는 잘한 행위 같아요, 못한 행위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뜻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볼 때 잘한 행동 같았는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진노까지 하시고 진노하게 만드는 행위였고, 그 다음에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다. 우리가 볼 때 잘한 행동 같은데 하나님 볼 땐 잘못했다고 했고 진노하셨고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다. 역대상에 보면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몸을 찢어서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각한 문제에 당면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잘한 행동을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 하시고 진노하셨고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몇 가지 주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냐면 네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이 많아요. 우리 여자 권사님 한 분은 사윗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12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12가지 중에 제가 웃음이 빵 터진 게 있는데 한국의 5대 기업 중에 하나를 다닐 것.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게 당신 욕심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어머님은 주님, 우리 딸 35이에 지금 내년에 결혼해야 돼요. 내년이야 내년 주님. 지가 주님을 들었다 놨다 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은. 내년이래 내년. 자기가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졌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녀들 중에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나는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얻고 싶다. 손 들어봐요. 좋은 사위감과 대충 아무나 봐도 좋다 이거요? 자, 나는 좋은 사위나 좋은 며느리 얻고 싶다.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들어봐요. 예. 아니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들어봐요. 솔직하게. 자, 예.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라는 거 좋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딸과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적 기도가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내 딸 만나면, 저희 딸들 다 이제 애들은 공부만 해가지고 전문직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 쟤 만나서 어떤 남자가 진짜 고생하겠다. 여러분, 저를 초면이지만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털털해 보여요? 까다로워 보여요?
저 뒤에가 제일 컸어 소리가. 저 까다로워 보인다 크게 말한 사람은요 까다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야. 그 여자 남편 내가 정말 동정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진짜. 쟤 만나면 참 고생할 텐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래요. 너 기도할 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라.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준비하는 게 먼저야 된다. 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성경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는 어디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배웠대요. 그래서 99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그중에 키가 1m 80 이상,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이게 쭉 적어요. 구체적인 기도는 줬는데 제가 좋은데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 99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너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멋대로 믿는 거죠.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게 신앙의 길인 거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똑같은 거예요. 웃사가 잘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 하셨고 심지어 진노하셨고 왜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한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하신 이 차이점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기독교 역사는 이 말씀을 풀어냈죠. 이게 왜 그러신 건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언약궤를 만들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성막 안에 두게 하셨는데 언제나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그 이동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장막을 걷고 전부 다 성막 기구를 레위 지파들이 들고 이동합니다. 그때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어떻게 날르라고 하셨어요? 언약궤 고리가 있는데 발을 껴서 레위 지파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다 날랐어요? 술에 날른 겁니다. 언약궤를 잡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친밀감을 갖고 지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깨에 매라는 말은 나는 너희와 늘 가까이 동행하길 원한다. 대화하고 교제하길 원한다. 이 친밀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술에 실었는가? 이 술에 실은 방식은 누가 하는 짓들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힘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이 수레에 나른 것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수레에 언약궤를 날랐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섬길 때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한 자들이었더라.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종교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설교도 하는데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들 때문에 걱정되시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목사님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축하드려요. 머리가 흰 거 보니까 목회를 잘할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들의 좋은 목사님들 뒤에는 반드시 더 좋은 사모님이 있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영적으로 이 아들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완전한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 부분적 심판이 역사 속엔 계속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 바벨탑, 심지어 사울왕이 죽을 때는 갑옷을 입고 있는데 화살에 찔려 죽어요. 이거 아세요? 갑옷을 뚫는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향해 정확히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주지 않으면 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성경은 부분적 심판을 역사에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날 당일에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식을 듣고 엘리 제장도 의자에서 떨어 죽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 사람도 신이 났어요. 이제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을 소유할 줄 이게 수호신처럼 생각한 거죠.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우상은 다 자기들이 모시는 수호신 같으니까 갖다 놓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내가 주일 예배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한번 빠지면 사업 망할까 봐 안 나오고, 절대 그러지 마. 여러분 안 나오셔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안 읽어도 주님 여러분 사랑해서 안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월요일날 성경을 읽어? 주님이 졸도하세요 거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면 우리 집 망하시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휴가 가도 사랑하세요. 놀러 가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휴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교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도 사랑해서 달려나온 거죠. 이들은 수호신처럼 여긴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도자들이 들어갔는데 다곤 신상 옆에 있는 언약궤를 놓았는데 다곤 신상이 그 앞에 바닥에 딱 엎드려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죠. 신상이 엎드려진 거죠. 상징적인 메시지죠. 다시 세워놔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갔더니 이번엔 다곤 신상이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라지고 손목 발목이 다 끊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호와가 진노하셨나 보다. 여러분, 신상이 왜 쓰러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시기 때문에 가짜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심지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진짜가 그 안에 계시니까 가짜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징형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여호와께서 혹시 진노하셨을까 봐 점치는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레에다가 싣고 이스라엘로 보내버려요. 그럼 이 소가, 수레를 실은 소가 이스라엘로 직진해서 쭉 가버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거니까 언약궤를 돌려주면 끝이 날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치우치면 이건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진짜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다가 싣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이 소가 직진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도착한 장소가 베스메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받고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그 수레에 실어온 짐승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도록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백성에게 돌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주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주도 쓰러지지 말고 가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을 잘 잡은 게 승리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언약궤를 돌아놉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었던 것은 어떤 인간들이 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하던 짓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전부 다 수레에 실어 날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 우사, 아요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제사장, 하나님 제사장. 언약궤를 어깨에 싣고 날라야 하는 것을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명령에 관심도 없이 철저하게 블레셋화되어버린, 우상화되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의 생활을, 제사장의 생활을 계속해왔던 종교 기술자로서 10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이, 말씀도 관심 없이 종교 기술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 기술자처럼 살아가는 이 지도자들을 더 이상 쳐다보실 수가 없어서 역겨우신 거죠. 그들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패밀리한테. 우사의 죽음은 우리한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중에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사람 없어?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교감도 느끼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입으로만 부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종교 습관이 되어버린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우사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 우사의 죽음은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줘요. 하나님, 매주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모습이 내 몸에 있다면 오늘 그 예배는 죽임을 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한 번이 아니라 50이죠. 매주 빠지진 않는데 만약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주님은 슬퍼하세요. 1년이 지나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사 예배는 오늘 죽임을 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들은 육적 감각이 다 발달돼 있어요. 육적인 거는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1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입으로만. 설교를 들어, 오늘 설교 진짜 기네. 들어올 때부터 싫어. 근데 왜 와? 큰일 날까 봐. 다 우사 예배예요.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다니는 분이 있다면 자,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떠나라. 나오지 마. 네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그때 와. 제발 오지 마. 다 떠나. 교인들 중에는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잘 들어. 10년도 안 된 사람들은 더 다니고 10년 이상 됐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떠나지 말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1년 해도 안 되면 떠나라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믿는 바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 기술자로 10년 넘게 20년 이렇게 행위했던 이 제사장들을 역겨워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찬송 그만해야죠.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 멈춰야죠. 찬송가 중에 이런 거에 나서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교인들하고 씨름을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세요 찬송가? 우리 가사 바꾸자. 진심으로 부르지 않는다. 어떻게 불러야 진심이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가끔 있네. 이게 진심이다 우리의. 이게 사실 아니냔 말이에요. 속은 아니면서 이렇게 불러서 가증한 것 되지 말자. 진짜 주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질 때 불러. 아니면 그 찬송을 부르다가 울든지 주여 내가 거짓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걸 부르냐. 하나님은 이들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만일 이 우사나 이런 사람들의 모양을 수레 언약궤를 실어 나른 모양을 우리 시대의 모양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오늘 신방 가신대요. 점심 드시러. 자동차에 어느 자리에 모실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하나는 운전시킬 거래. 목사님 예수님 운전하면 티켓도 안 끊고 다 안전하게. 그래도 그렇지. 어디에 모실 거예요? 어느 자리에? 여러분. 뒷자리 아니면 옆자리죠? 근데 수레에 실었다는 건 이거는 뒷자리에 옆자리에 모신다는 말은 언약궤를 어깨 메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실었다는 말은 트렁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하시고 축복이나 하셔 나한테.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도 같지 않은 채 복만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는 오늘 끝장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죽음을 통해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짜는 죽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하고 눈 똑바로 뜨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발 끌려 나오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배 때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러 오는 우리들이 뛰어 달려 들어와야지. 왜 질질 끌려와요? 그럴 필요 없죠. 여기 7층이라며요.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7층까지.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조금이라도 뛰고 50세 이상은 걸어요. 넘어지니까 다. 마음만 뛰라는 마음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 껍데기 예배 드렸다면 주여 오늘 그런 예배를 우사 같은 예배 드린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끝장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사가 죽음으로 언약궤를 이동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이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모셔와야지. 그리고 두 번째 모셔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이 올 때 춤을 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도 나오는데 이 똑같은 기록인데 15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메고 오겠다는 게 나오죠. 정신 차린 거야 이제. 그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 죽이신 거예요, 우선을. 이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박수치고 우리가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이 믿음을 무장할 수 있고, 맞습니까? 저희 교회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48시간 남았습니다. 그럼 신방 가요 제가. 믿음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부터 이렇게 어디 가는지 아세요? 물어봐요. 목사님 알죠? 늘 가르쳐 주잖아요. 저 주님 앞에 갑니다. 살려달라고 하다가 죽지 말어. 주님이 부르실 때는 가는 거야. 그래야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거야. 58세 남자 권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제가 1시간만 가족들 다 내보내고 둘이 있었어요. 박 권사 어디 간지 아냐? 주님 품에 갑니다. 주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래? 저희는 이제 서양 교단이라 남자도 권사가 다 집사 권사 똑같거든요. 두 마디 할 거래요. 주님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기도하자.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 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틀 동안 우리 교회는 200명이 신방을 가요. 근데 이 형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200명을 자기가 기도해 줬어요.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천국과 현재가 다 실제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사 예배로는 못 이겨요. 맨날 지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언약궤를 임재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한 행동은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왜 춤을 췄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내 인생을 정말 돌봐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걸 믿기 때문에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이 춤을 춘 것이 메시지예요. 춤도 언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시 춤을 찾아봐야 돼요. 나이트클럽 게 아니에요 이게. 춤을 추면서 예배드려요. 너무 기쁘니까. 다윗이 춤을 추면서 모든 백성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게 언어예요. 언어. 왜? 말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라 침묵도 언어예요. 제가 일부 때 물어본 게 이 형제한테, 아니 남자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무섭다고 제일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슴하고 결혼했다, 사자랑 살고 있지 그랬더니 맞대. 내 아내도 여기 와 있는데, 응? 우리 피차 동병상련이에요. 우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둘이 구분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를 전우라고 불러. 전우. 응. 제 아내는 저를 3년 전부터 형이라고 불러. 그래. 우리 형제끼리 살고 있어 지금. 여러분 봐요. 남자분들만 잘 대답해요. 우리 이 교회는 남자들이 많아서 좋네요. 남편들 잘 들어봐요. 아내가 소리칠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응? 형제님 말해봐요. 더 무섭죠?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50대 넘은 주부들 제발 말 좀 하고 살아라.
말 안 하면 우리 정말 벌벌 떤다. 왜 말 안 하면? 말할 때는 한 가지, 당신 이거 잘못했지라고 하는데 말 안 하면 수백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 이게 계속. 왜? 침묵이 언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에 들어올 때 왕인데 채통 없이 왜 춤을 췄을까요? 미갈이 말한 것처럼 부하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속살을 들으려고 춤추니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왜 춤을 췄을까요? 기뻐서 춤을 췄겠죠. 다윗이 춤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들어라.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가온교회, 가온이 무슨 뜻이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다.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자리 잡았던 모든 악한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욕망들 다 밀어내고 여러분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없이 가난해지면 돈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여러분 병이 왕 노릇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이 순간적으로 왕 노릇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자식이 왕 노릇해요. 제가 자녀들한테 절대 왕 노릇하지 말라 그래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왕 노릇하면 집안이 불안해. 주님이 왕이 되실 때 평안이 오는 거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우리 모두 왕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예수가 함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왕 노릇한 모든 문제들은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우사의 죽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춤추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래요?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시편 24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24편 8절로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오늘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오늘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세 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어떻게 읽을 거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마다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하냐면 8절부터 10절까지 딱 읽고 아멘을 몇 번 할까요? 한 번 할까요? 세 번 할까요? 아멘을 세 번 딱 하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우리 가정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왕노릇 하던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를 잘 들어요. 제일 큰 목소리를 하면 여러분 남편을 야단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 읽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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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언제나 주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습니다.
참 부끄럽게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정직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믿음의 현주소가 이것입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웃사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다 끝나게 해주시고 기쁨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에서 왕 노릇하던 모든 문제들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배 때마다 승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살아있는 예수가 함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